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부 예배 본문하고 2부 예배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그 말은 분명한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매일 혼자 다락방 하시고 예배드리고 하실 때마다 꼭 본문을 천천히 깊게 묵상하시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2부 예배는 올바른 복음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복음운동이라고 하면 틀린 복음운동도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틀린 복음운동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복음운동과 틀린 복음운동은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되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지고 틀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틀린 복음운동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도 그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복음운동이라고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렘넌트들만 보더라도 요셉은 확실한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불신자 바로왕이 봐도 알 정도로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 인정하는 거죠. 정확한 복음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국 복음화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되기 전까지 복음이 흔들려버리죠. 복음이 확실하지 못하고 복음이 희석되고 다른 것들이 섞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의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올바른 복음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세 이후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올바른 복음운동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사무엘의 다윗에게 계속해서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만 또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복음운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계속 끊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은 400년 동안, 어떤 것은 800년, 700년, 1500년, 우리 다락방까지는 또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1부 예배하고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의 기도를 점검해야 되냐? 얼마든지 우리도 오늘까지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 다시 우리가 12가지 문제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서 내 기도를 점검해야 되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의 결론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안 되니까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능력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다락방 복음 전도 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12가지 사단의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또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락방 흔들린 그 희석된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은 다락방을 버리실 거고, 또 다른 단체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복음 운동을 지속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 응답을 양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우리는 욕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단의 12가지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나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본래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본래의 것은 무엇이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글씨를 못 쓰는데 떨려가지고 글씨가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저 불신자들의 기도와 똑같이 나를 위한 기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공중의 새도 저 들어있는 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기도하지 말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복음 운동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도가 또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한 기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딱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왜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되냐?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현장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다 빼앗겼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1절 말씀에
사람이 땅에 번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다 아내로 삼아버려요.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육이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버려요. 사람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사람에게 빼앗긴 모든 현장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모든 현장은 무엇 때문에 사냐? 물질을 위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는 모든 인재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물질을 위해서. 또 경제를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 교회는 왜 인재도 없고 저렇게 무능하냐? 아니 저 교회는 왜 경제가 없고 저렇게 가난하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뭐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모든 현장을 인재를 랩넌트를 그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올바른 복음운동을 해야 되냐? 참된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참된 행복이냐?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때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또 유명 연예인이 자살해 죽었다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운데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또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회복해 주셨는데 진짜 여러분들은 이 올바른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냐라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를 점검한다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내가 하나님과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 실제로 오늘 일부 말씀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중고등부 랩런트들한테 그것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끝까지 제가 그것을 해줄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왜 기도문을 꼭 적어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점검해 볼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바른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올바른 응답부터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죠. 복음 운동은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뭐가 응답이냐? 복음운동할 수 있는 확실한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만큼 이 부분이 확실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실한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언약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라는 미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가장 먼저 전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내용 그대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언약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되고요.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찾으면 되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은 나머지는 우리에게 되어지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그리스도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오는데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문이 열려요. 15개의 나라 문이 열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내가 붙잡은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과 내가 붙잡은 성령 충만의 그 약속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과 현장과 모든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올바른 복음 운동이라는 것이죠. 너무 쉽죠, 우리가.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자,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팀을 구성하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문이 막혔을 때에는 성령의 인도로 더 좋은 계획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복음화라는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반복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120명이 되진 않지만 120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고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때와 기간은 언제일지 몰라요. 7절에 보면 그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을 주셨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확실한 언약과 진짜 응답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도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천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구호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구호만 될 뿐이에요. 나의 기도를 점검합시다. 구호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나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쉬운 기도는 무엇이냐? 내 감정에, 생각에 하나님만 붙이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 짜증나. 이건 그냥 내 감정인데, 내 생각인데, 하나님, 짜증납니다. 이건 기도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도 되겠지만, 기도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한 언약을 가지고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쉽죠. 하나님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광고 내용을 쭉 한번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목사님 일본 가십니다.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뭐 다음 주 장례를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도전해야 되냐? 증인되는 것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후대들은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해요. 지금 어제부터 세계 청소년 수련회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등록 다 하고 제가 입금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몇몇에 한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있어요. 지금 가야 된다. 등록했다. 입금 다 했다.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수련의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랩런트들은 여러분들이 창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창문이 막혀있다. 랩런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모델로 그것에 우리가 같이 서는 것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올바른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서비스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도전했으면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현실로 본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명의 경상분처럼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랩런트 키우기 위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꿈꾸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필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지만 그 지난주에 정선아 집사님 아들이 뭐 갖고 놀았냐 쓰레바지 갖고 놀고 있었어요. 밖에서 그걸로 물을 어디서 꼬아서 물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왜? 랩런트가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저한테 박혀버려요. 우리가 랩런트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물론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이것이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 따른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도전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고요.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고요.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분명하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삶이,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가서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부여지역에만 237 이민족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2,000명이 넘게 있고 그 이주 여성들이 500명이 넘게 있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올바른 복음운동을 통해서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데 복음만 얻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데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곳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237 나라에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손 놓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가장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복음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 말씀 녹취한 것을 읽으시면 돼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올바른 복음운동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이 지역과 중국권과 이 나라와 237 모든 나라를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기도로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는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언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증인 삼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없을 때에도 지속되어지는, 재림할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그 복음운동으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12가지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치유하는 랩런트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올바른 복음운동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기도를 점검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630의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신 간단 말씀 붙잡고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점검하여서 정말 내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서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성취 가운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복음운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고 그 성취를 확인하는 모든 안디옥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